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이 시간에 가장 마음이 떨리고 있을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민 집사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다른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온통 이곳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김용민 집사님 이제 그만 떠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귀함이 드러납니다. 또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본연이 드러납니다. 우리 지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니 평소에 얼마나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이시니 얼마나 또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 김용민 집사님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 계신 전 집사님, 아침에 일찍 오셔서 수고하시는 주방팀, 안내팀, 새가족팀,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전히 감추인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3.1절 100주년 기념일을 그저께에 지나온 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을 뜻깊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지내왔지만 또 날짜로 보면 금요일이 3.1절인지라 오히려 오늘 3.1절 100주년에 대한 마음이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3.1절 100주년 기념일을 막 지나는 오늘, 사실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미 설교 주제와 디자인은 어느 정도 해놨지만 주현절을 지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른 절기는 잘 아시는데 주현절이 뭔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정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한자로 나오고 있네요.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절기입니다. 대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9째 주간 동안 주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저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100주년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주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100년 전 이 땅의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불과 1.5%에 지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3.1 만세 운동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 수감된 피감된 자 중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5%가 기독교인인데 만세 운동으로 인하여서 피감된 사람 가운데는 22%가 4분 가운데 1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닙니다.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닙니다. 적더라도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년 전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그 수는 적었지만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금 미랄이 되어 이 땅에 해방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린단상에 올린 자료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더욱더 주목할 만합니다. 방금 전체 인구의 1.5% 기독교인 가운데 피감자들이 22%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의 경우는 당시 기독교회가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민족교육에 앞장섰기에 많은 여성들이 민족의식을 깨칠 수가 있어서 당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3.1 만세 운동 후에 옥에 갇힌 여성 피감자 모두가 471명이었는데, 여성 피감자가 471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309명, 전체의 65.5%에 이르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대한이 살았다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대한이 살았다. 제가 그 노랫말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흑색 일복 입고, 진중이는 옥에 갇힌 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흑색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감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 노래는 100년 전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수감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 7분이 계셨는데, 그 7분 가운데 2분은 전도사요, 1분은 구세군 사령의 사모였고, 1분은 감리교도인 유관순 열사였고, 그 7분 모두가 믿음의 누님들이었는데,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있던 7분의 독립 열사가 온갖 고문과 여성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수치를 당하고서도 옥중 찬바닥에 무릎 꿇고 서로의 시린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피눈물로 기도하며 노래했던 그들이 지은 노래가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라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에 얽힌 사연을 제가 설린단상에 실어 놓았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영상을 좀 교회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불을 좀 다 꺼주시면, 오유미 자매님 불을 좀 다 꺼주시면, 우리 편집된 영상이 한 6분여 됐는데 한번 영상을 자세히 감상하시면서 대한이 살았다, 그 감동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 집사님 뒤에 불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영 집사님. 예. 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지난 날, 서대문 형무소 전체가 순식간에 만세운동 함성으로 휩싸입니다. 진원지는 여자교도소 8호실 1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경기 파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선 임명의 지사, 일본 순사들이 상주한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한 시위도 서슴지 않았고, 김형아 지사는 식민통치기구가 집중된 병원 앞에서 동료 기생들과 함께 만세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지사는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뿌리면서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열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끔찍한 선고문까지 당했지만 수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옥사 8호실은 옥쟁 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을 다독였던 건 노래.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신명철 지사 아들에 의해 그때 그 뜨거웠던 노래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다시 좀 부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을 부르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여성 감옥에 투옥된 7분께서 부르시던 노래라고 들었고요.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부르셨을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혹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셨을 텐데, 새로운 선율을 붙일 때는 미래를 그리는, 희망을 그리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진학새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빈 눈물로 기도했네 빈 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김향화, 권혜라, 신광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그리고 유관순. 당당한 내일을 노래하던 뜨거운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꽃다운 누님들, 믿음의 선진들이요 민족 선열들인 그들은 민족의 고난의 역사 앞에서 굴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었으며 말씀대로 목숨을 내어놓아 민족의 해방을 위한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으며 대한이 살았다 외쳤을 때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현 나타나셔서 한민족의 역사 위에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설린 단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주현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100년 전 고난받는 이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민족의 역사 위에 주현 나타나셔서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한국교회와 설린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주현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까? 혹시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설린교회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주현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여전히 감추인 비밀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조국, 우리 교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쉽게 읽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설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뼈 아프게 찔리며 다가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골로새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 세상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설린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런데 또 게을르기 짝이 없어서 가슴 아프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감추인 비밀이 된 것만 같아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찾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성도들 간의 교제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성도님들께도 너무나 미안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님들, 목회자인 제가 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시간에 진실되고 간절하게 권면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 더욱 말씀 붙들고 사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00년 전 우리의 꽃다운 누님들, 사랑하는 누님들은 그 가진 고초, 여자가 겪기 어려운 그 수치를 다당하고 옥중 찬바닥에 서로 손 부여잡고 피땀 흘리며 피눈물 흘리며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축복을 위한 그런 소시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더욱 말씀 붙들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현절 마지막 주일인데, 주현절 신학을 한 말씀으로 농축해 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현, 주께서 나타나신 것은, 주현, 주께서 드러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을 진정코 알게 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곧 우리가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낼 때, 그저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될 줄로 압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줄 때, 말씀대로 나에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때, 말씀대로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때,
말씀대로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말씀대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말씀대로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질 때, 말씀대로 나를 기꺼이 부인하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정말 내 등에 짊어질 때,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살아낼 때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환히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년 전 민족 선열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세상도 밝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어 주현 주님을 기꺼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낼 줄 아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통하여, 우리 설린교회를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설린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말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린교회는, 우리 설린교회 영성의 바탕색이 저 북간도의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북교회로부터 시작한 저 북간도의 십자가, 우리 설린교회 믿음의 효시가 바로 그 영성의 바탕 위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린교회는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 한북교회가 저 남녘 땅까지 피난 갔다가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전쟁 이후에 지금부터 65년 전 강도 만난 이웃들과 같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이웃 되자고 설린이라 이름하여 우리 최문환 목사님과 당시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질들이 자기들의 사제를 타선한 이 귀한 땅들을 기꺼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화하고 함께 일구며 함께 일어서자고 그렇게 마을을 먼저 세웠던 설린촌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 북간도의 명동촌으로 시작하여 명동교회가 만들어지고 명동학교가 만들어지듯이 이곳에 설린촌을 세워 설린교회가 만들어지고 설린유치원이 만들어지고 설린신협이 만들어졌던 그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65년 전 설린교회는 여전히 감추인 비밀로 그리스도를 감추었던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쟁 이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으로 육신을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드러내 보여주었던 교회가 우리 설린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설린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 갖기 원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년 전에 피눈물로 기도하며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외쳤던 그 대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설린교회 성도입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자고 세운 그 설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뜨거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내어 주현, 주께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설린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